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제목입니다. 70년 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일어난 6.25 전쟁은 70년 지났지만 끝났냐?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남쪽을 향해서 포문이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작전 개시 그러면 포가 날라옵니다. 며칠 전 여러분 신문 보셨나요? 전략무기 자산 B-52기는 왜 전략무기 자산이라고 하냐면 핵무기를 실은 비행기입니다. 6.25 재전쟁 때 아까 그 날랐던 비행기가 B-29거든요. 그게 히로시마에 핵도탄 터뜨리고 나가사키에 핵포탄 터뜨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에는 B-29기가 전략무기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발전해서 B-52기인데 바로 며칠 전에 4대 편대가 이루어서 50편대가 한반도 상황을 날랐다. 한반도 상황을 지나갔다. 이 무슨 얘기냐면 레이더에도 안 잡혀요. 아무도 몰라요. 공개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 B-52기에는 전략무기 자산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4대가 편대해서 이쪽 저 문산 아래는 말고 저 문산 위에 거기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쪽에 그 38선 위로 이게 한번 싹 지나가면 소리 없이 지나가면 한밤중에 지나가면 황해남도에서 평안북도까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개미새끼 하나 못 삽니다. 다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잿더미. 근데 그게 무슨 단박에 회복되는 잿더미가 아니고 적어도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략무기 자산을 싣고 무기를 싣고 바로 며칠 전에 지금 몇 번째 떴는데요. 저게 한반도를 상공을 날아갔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절대 이런 일이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금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그랬지만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바라가는 거죠. 그러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너만 가졌냐? 우리도 가졌다. 그게 B-52 전략 재산입니다. 이게 날아갔어요. 70년간 그 비무장지대죠. 그 비무장지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34배입니다. 거기 모두 개인 재산, 혹시 여러분 거기 재산 가진 분 계신가요? 땅 가지고 분 계신가요? 7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죽어버린 땅, 그냥 버려버린 땅, 거기에 지뢰가 몇 개가 묻어 있냐면 약 100여만 개가 붙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지뢰 한 개 값이 25달러, 우리 한국 돈 한 3만 원 값 나가는데 그게 한 100여만 개인데 어른 걸음으로 15걸음,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4m 그에 이렇게 묻혀 있어요. 100여만 개가. 그걸 제거하는 비용이 개당 300불에서 1000불까지. 지뢰 제거 비용만도 돈이 얼마가 들어가냐면 1조 1000억이 들어가는 이 비극적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지금 포문이 열려 있는데 언제 개시 그러면 그냥 날라오고요. B-52기가 한반도 상공하면서 단추 하나 눌리면 끝나버립니다. 그런 위험한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큰 인물일수록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고난을 많이 겪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큰 인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쩝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 나는 큰 인물 될 자격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문제는 누가 표를 안 찍어주고 이래서 나를 안 세워서 장관도 못하고 총리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집소 아래 동네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이죠, 지도자나 또는 재벌들, 돈 많은 부자들, 사실은 이런 그 고생을 좀 해본 흑수저 출신들이야 이 어려운 때 전국의 대학생 등록금 우리 삼성에서 다 내겠습니다. LG 구광모 회장, 내가 양자요. 내가 고생한 모은 재산 아니요. 최태원 회장, 이거 우리 선친들이 다 고생해서 번 돈, 내가 이번에 전 국민, 내가 기본급. 그러니까 다음에 꼭 김원철을 찍어. 근데 이분들이 그런 고생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 큰 짓을 못 하는 거예요. 이재용 씨 뭐 하는 거예요? 구광모 뭐 하는 거예요? 최태원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대학생들 좀 등록금 내주면 안 돼? 지금 대학 등록해놓고 공부도 못하니까 지금 학생들 돈 돌려달라고 그러잖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그룹에서 다 그거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말 좀 못해요? 지금 이렇게 위험한 나라에 살면서, 이렇게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 살면서 어쩌자는 거예요? 수천억, 아니 수백조, 수천조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을 내는 것은 여러분도 돈 있으면 어려울 때 교회 헌금 좀 하라고. 이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수천 년 동안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그들은 전쟁의 역사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유리병왕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유태인들의 숫자가 얼마 되냐면, 미국에 살고 있는 유태인까지 합쳐봐야 한 1200만 됩니다. 1150만, 1200만쯤 됩니다. 다 합쳐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인구의 강한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강한 민족이 된 것은 그 민족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 고생한 민족, 고난당한 민족. 어디 그것뿐입니까? 네덜란드는 어떻습니까? 네덜란드는요, 그 면적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북쪽과 또는 네덜란드는 어디입니까? 북쪽, 서쪽에서 그 바닷물이 그냥 태풍이라도 불면 그냥 육지에 넘쳐버리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 네덜란드 역사에 보면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바다를 막고 있는 둑이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갯벌이 된 적이 있어요.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거기다 시멘트로 벽을 쌓습니다. 벽을 쌓아서 그걸 옥토로 만들어서 낙농국가를 만들었고, 인류국가를 인구 1700만 원, 우리 남한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네덜란드는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작지만 강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세력 일본이 있고요, 일본, 미국이 해양 세력이고요, 그리고 대륙 세력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일본이 침략한 역사가 934번입니다. 이게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삼국사기나 조선 왕조실록이나 그 위에 기록들이 전부 있는데 934번의 침략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섬사람들, 섬나라 일본 사람들이 어찌하든 이 대륙하고 연결된 대한민국을 짓밟고 넘어가려고, 그러다 마침내 우리가 36년 동안 저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지옥을 당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대륙 세력이 우리를 침략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수모를 겪었습니까? 청나라 황제가 잠실, 지금도 그 석촌호수가 삼전도가 있습니다만 그 삼전도 3단 높에 앉아가지고
그 인조대왕이 저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는데 끌어내리잖아요. 인조대왕을 꺼내서 벗은 발로 그 피 눈보라 1월 그또 31일 그 추운데 거기까지 걸어와서 그 청나라 태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말을 3번씩 치고 절 1번 하고 3번 치고 절 1번 하고 3번 치고 절 1번 하고, 그래서 저희 인조의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그럴 때 청태종은 3단 높이 앉아서 조선은 짐의 신하국이 되었노라. 그리고 말 타고 떠그덕떠그덕 그런 지옥을, 그때 끌려간 부녀자들이 귀인들 한 55만 명쯤 끌려갔는데 한 40만 명 이상이 부녀자들입니다. 여자분들에게 끌려가서 지옥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때 나온 말이 호리자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애비 없는 자식. 중국 저 청나라 이 놈들이라고 그러면 내가 미안하니까, 아니 말을 함부로 하니까 또 말 함부로 하면 집에 가서 혼나거든요. 그 지옥을 당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아픈 역사를 가진 민족. 한국인들이 3가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잘 사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데 대한민국 사람만 모른대, 우리가 잘 사는지를. 또 하나, 얼마나 대한민국 위험한 나라인지, 지금도 전략무기, 전략자산이 비행기가 이 상공에, 한반도 상공에 떠다니고 있는데 이 전쟁의 위험을 모르는 이 대한민국 사람만 모르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긴장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지 그걸 모르는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이래. 대한민국 사람은 일본을, 세상에 저렇게 인구도 많고 강한 나라, 돈도 많고 부자 나라인데 일본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발바닥에 때만큼도 못 여긴대.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3가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6.25 전쟁 70주년 상기하면서 정말로 6.25 노래 목이 메어서 못 불러요. 어떻게 그날을 잊을 수 있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3가지. 첫째는요, 힘이 있고 강한 나라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요, 블레셋 사람은 장군이 누구냐면 골리앗이거든요. 어린 소년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가면서 그 골리앗 장군에게 도전을 하는데,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발달한 민족입니다. 해양 세력이고요.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한 군대예요. 그런데 막대기, 양을 치는 막대기, 애들 가지고 노는 공깃돌, 아니 그거 가지고 전쟁에서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고대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나오는 말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바로 그 팔레스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한 지역 이웃에 살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괴롭힌 민족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서로 한 수도를 같이 쓰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남북으로 갈라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무슨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도시에서도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전쟁하고 테러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기원전 11세기부터 영토 확장을 위해서 그 해양 세력 블레셋이 이제 육지 세력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호싯감탄 노래, 그때부터 그들은 가나안을, 이 육지 땅을 노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은 신기하게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딱 보세요. 지구 한복판입니다. 지구봉을 돌려놓고 한복판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어찌하든 이 중심국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어서 수세기 동안 싸우고 전쟁하고 침략하고 빼앗기고 뺏고 그런 전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침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야훼 신앙에 대한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냥 신상의 목이 부러지고 막 재앙이 임하고 온역이 임하고 막 벌레가 그러니까 블레셋이 놀라가지고 빨리 갖다 줘, 빨리 갖다. 그게 누구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누구 전쟁일까요? 하나님과의 전쟁이죠. 또 한 번은요, 미스바에 모여서 전투를 해요. 그런데 저기는 철기문화라니까 완전 중무장하고 이스라엘 민족 막대기나 돌멩이 가지고 덤비는 이 민족하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역사해요.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우르랑 쾅쾅 따다따.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혼배백산에 도망가. 누구 전쟁입니까요? 하나님께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지원했어요? 하나님이 지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민족. 아멘이십니까? 블레셋과 전투에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즉위를 해요. 근데 다윗은 싸움을 잘했어요. 그 어릴 때부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골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런 명수. 골리앗의 골을 딱 대니까 아이고 골이야 그러고 넘어지잖아요.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연전연승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이 블레셋이 다윗 군대 앞에서 쪽을 못 쓰고 그냥 길을 못 피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일본에 침략을 당했습니까? 왜 6.25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 나라가 청나라에 침략을 당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힘이 없으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만큼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린 것은 그동안 우리가 힘을 길렀기 때문에 이만한 자유를 누리고 이만한 부를 누리고 이만큼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민족이 합니다. 인류 역사를 파고로 몰아넣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도덕적인 타락이요, 두 번째는 전쟁이요, 계속되는 천재지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기사를 볼 때 전쟁에 패했던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야훼 신앙이 무너질 때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 백성이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무너진 것입니다.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19세기 레닌의 추종자로 구성된 소수파 볼셰비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1917년 2월 볼셰비키 혁명 후에 도시 노동자들과 병사들이 사이에 점점 이 볼셰비키 세력이 힘을 얻습니다. 인기를 얻습니다. 볼셰비키 혁명 당시 러시아에 9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약 6만여 명의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볼셰비키 추종자들 4만 5천 명에게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나라가 여러분 공산화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수가 많음에도 힘없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러시아의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렸고 형식뿐인 그런 종교가 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민족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국민의 도덕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 부패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시의원 우리 안성환 의원님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민원 좀 해결하시려고 와 계시는데, 시의원이 건강하면 이 광명 씨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잘하세요. 오늘 잘 걸렸어 나한테. 여러분, 영국이 도덕적으로 부패할 때요, 한 집 건너 한 집에 술집이 있었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물나는 생활을 했어요. 대낮에 술을 먹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냥 흥흥하고 있을 때, 그 도덕적으로 무너질 때 영국은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자던 영국이 깨어나서 오늘의 대영제국이 되었고요. 18세기 미국이 부패해서 여러분 막 마약 중독자들이 나오고 그냥 또 총질들, 미국은 총 쏘다가 망하고 말 거야. 나는 정말 총기를 규제하지 못하고 저렇게 총을 백성들이 소지하고 아무나가 다 쏘고 그냥 검문에 불신한다고 쏘고 이번에도 막 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패했을 때 여러분, 휘필드 같은, D.L. 무디 같은 그런 영성가들이 나타나서 대각상 운동을 일으키며 오늘의 의회민주주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미국을 인권국가라고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단순히 이번에 브로이드 사건만 봐서는 어떻게 미국을 더 그렇게 인권국가라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미국은 세대 최대 강국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큰바구니에서 우리는 국방력을 기르고 경제력을 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길러내면 우리는 이 나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방력이, 경제력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은 마치 기독교가 부패한 집단처럼 요즘 또 지금 오늘 또 지금 예배에 몇 명 못 나왔나? 75명이 못 나왔네. 75명 못 나왔는데 집에서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애들이 엄마 교회 가지마, 할머니 교회 가지마, 남편이 얘기하고 자식들이 얘기하고 마치 코로나 걸리는 이 어떤 부패 집단처럼 지금 막 그렇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몰아붙이는데, 아니요. 대한민국은 한국 교회가 지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린애들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청년대 학생들도 이 얼마나 집에서 기도하고 모두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민족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군사력이 강해야 되고 경제력이 튼튼해야 되고 통치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된다. 이 정치적으로 건강하고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민족,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는 칼과 창과 산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이건 골리앗을 쓰러뜨린 힘은 군사의 힘이 아니에요. 경제의 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십니다. 시편 18편은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원래 이 성경 원문에는요, 제목까지가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개혁하면서 이 제목을 따로 빼고 그리고 1절로 이렇게 분할을 해놨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18편 제목,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요.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사의식을 가져야 전쟁에 승리합니다. 46절 47절 보세요.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이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서 그냥 사자의 입을 그냥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냥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어. 나 이거 우습게 보이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를 갈기갈기 찢어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게 하고 들짐승들이 와서 네 시체를 먹게 할 거야. 그런 역사의식.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 지금도 지키는 명절 두 가지, 명절을 그들이 다 지킵니다만은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 다 지킵니다만은 유월절이 되면 지금도 쓴나물을 먹어요. 누룩 없는 떡에다가 쓴나물을 먹는 건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또 장막절이면 해외 여행 가서 호텔 베란다에다도 장막을 치고 그 좋은 호텔 방에서 자지 않고 베란다 천막 아래서 잠을 해요. 바다를 여행할 때는 갑판 위에 천막을 치고 그 객실에서 나와가지고 갑판 위에서 잠을 자면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호하셨고 이렇게 지켜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배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쓴 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유대민족인 것입니다. 진주 만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폭격으로 격침당한 전함이 있는데 그 유명한 에리자노호 굴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진주만을 기억하라.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진주만을 기억하라. 그리고 미국인들은 힘을 길렀습니다. 미국인들은 진주만의 기념관을 세워서 1500명의 천사자들 이름을 거기에 새겨놓고 그 진주만 폭격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요.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요. 서울용산 전쟁기념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쟁기념관에서 여러분 총 쏘고 옵니까? 가서 대포 무슨 장갑차 구경하고 오는 겁니까? 여기 가서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거요.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저 독립기념관에 가서 그 일제강점기 우리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을 가서 배우고 오는 거요. 공부하고 오는 거요.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는 거요. 저 독일 뮌헨 근처에 다카오 포로 수용소는 제가 35년 전, 37년 전에 제가 여기를 가보았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현장입니다. 그들은 생생하게 그 장소를 보존해놓고 독일 사람들은 다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우리는 다시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독일 베를린 중심가에 유명한 2차 대전 때 폭격당한 흉물스러운 카이젤 빌레헴 1세 추모 예배당이 있는데 아주 험악한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그걸 헐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배당을 그 옆에 지어놓고 그들은 다짐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전쟁 이르지 않겠습니다. 일본 동경대학의 60년대 좌익 학생들이 데모로 본관이 불타버렸습니다. 2년 동안 학생을 모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불탄 건물을 수리하지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들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나친 민족주의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들은 통일되려면 미군이 철수해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가더 장군에 그 동상에 올라가서 오물을 뿌리고 거기에 그런 사람들은 북한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완전 빨갱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으리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그날을 거길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목이 메서 그 다음 구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그날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 도시 유대인들의 600만 학살 추모관을 만들어 놓고 어린아이로부터 유치원에서부터 모든 국민이 와서 그 추모관을 들여다보며 다시는 이런 지옥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역사를 공부시킵니다. 600만 명의 학살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까지 그 먼 거리 600만 그루의 종려나무를 심어놓고 그들은 추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는 아직도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일본에 빌붙어서 먹고 살던 권력을 잡고 재산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 다 살았던 친일파들이 붙어서 아직도 권력을, 재산을 그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왜 그걸 청산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흐지부지 요즘 여러분 제가 어제 말이죠, 일부러 내가 일본 상품을 판매하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일본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몰에 들어가서 이 손님이 얼마나 있나, 또 이거 뭐 한참 뭐 일본 불매운동 하더니 이게 금방 냄비 근성으로 그냥 식어지지 않았나? 냄비 근성 버글버글 끓어. 그러더니 여전히 일본 가게 사람들이 붐비는 거 보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몰에 가서, 우리 동네에 있는 몰에 들어가서 일부러 일본 뭐 회사 뭐 제품 뭐 세일한다고 바글바글해. 세일 거기만 해. 우리도 해. 우리 정신 차려. 아니, 필요하면 사세요. 여러분, 어느 회사를 뭐 지금 사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그런 역사 의식은 가지고 살자. 우리가 용서는 하되 그날을 잊어버리지 말자.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승리합니다.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장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8.15 해방이 된 다음에 38선 이북에 공산당이 진주하자 우리 예수 믿는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심지어 지주들 땅을 버리고 가족을 두고 우리는 공산 지하에서 살 수 없다, 우리는 맨주먹 붉은 피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래서 나무로 피나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분들이 잘 살고 있어요. 다 그분들이 복을 받았어요. 공산당이 싫어서 나무로 나온 이분들이 다 잘 살고 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미나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 해방되고 나서 일본 천황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해야 돼요. 당시 그 메가더 원수가 천황하고 있으면서 말을 섞지 않았다고 그래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요. 천황한테 그랬다면서, 나는 인간이요. 천황께서는 신이라는데 인간인 내가 어떻게 신하고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비아냥됐어요. 그랬더니 천황이 그랬대. 나 신이 아니요. 그 말 듣고 메가더 장군이 그 항복문서에 사인을 했다네. 참 역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프랑스군이 독일군에게 참패당하여 29만 명의 영국군의 도보해협을 건너야 할 위기에 유럽 대륙의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독일군이 저항하자 영국군은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후퇴 명령이 떨어졌는데 이거 뭐 가다가 바다에서 전부 물귀신 되겠단 말이요.
그때 영국 국민들에게 선포합니다. 처칠은 여러분, 우리 군대가 돌아와야 하는데 이거 우리 군대 지켜달라고, 안하게 비가 오거나 폭풍우가 치면 큰일 난다고, 전멸당한다고 전 국민이 지도자로부터 교회가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독일군 진지에는 비가 쏟아져서 그들의 배 한 척 꼼짝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사이에 도보 해역을 무사히 건너서 영국군은 살아난 유명한 전쟁 기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지금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6.1 전쟁 기억하시죠?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다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4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그때 기사를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네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6.25 70주년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을 먹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